그거 옛날에 나애심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수가 있었어요. 저기 아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 곡이 1958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이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저기 저기 설교 시간에 그 유행가 앞구절로 한번 소개해서 제가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그렇게 나갑니다. 어둡고 안타까운 세월은 지나 그렇게 쭉 나가는데 이 가사 우리나라 유행가들 중에 몇 곡은요 사실은 그 가사가 우리가 교도소 하잖아요. 교도소 담안에서 써진 글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양희은이 부른 저기 장막을 걷어라 하는 거 그것도 마산교도소에서 어떤 무기수가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곡도 어떤 죄수가 썼던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게 그 교도소 담이에요. 다 무너지고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나는 슬프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 우리야 뭐 슬플 일이 없죠. 그런 가사인데 오늘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 그 우리가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 중에 자꾸 과거에 집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냐면 저 앞에 천성에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야 할 텐데 가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어떤 사건들, 기억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 못 떠나고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지 말자. 라는 뜻으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 안에는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 있죠. 지구상에는 뭐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드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왼팔한테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명령 안 내리잖아요. 다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뭐 다리는 어디든지 다 내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으신 거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나라가 저희가 분열하면 마귀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귀가 중심이 된 그런 나라가 있대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개념을 잘 설립해갖고 보면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들이 뭉쳐가지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사악하고 악랄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자, 따를 또자.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국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면 절대로 안 지킵니다. 저항을 싸울 거고. 결국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죠.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마귀가 싹 꼬셔. 야, 그 법을 어겨가지고 범주 한번 해봐. 그럼 뭐가 왕창 생길 거야. 막 이렇게 꼬시면 대한민국 법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가 하는 이야기 따라갑니다.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아까 다민이가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쓰여 있는 말이거든요. 구약에 쓰여 있는 말을 갖다가 베드로전서에 쓰여 있고 그렇게 한 말인데 그 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얼마나 명확해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전서와 그 신명기에 레위기에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신 존재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이 되려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면 우리가 거룩한 영혼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살 수가 없어. 땅에서 막 죄로 잔뜩 쪄들은 그런 사고방식과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막 온 천국을 다 해집고 다니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는 진짜 거룩한 영혼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연습해야 돼요. 계속 거룩해지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냐? 아주 쉽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뭐 결론이 아니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듯이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때 장난치듯이 아니면 또 우리를 희롱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진지하셔요. 뭘 하나 줘도 정말 제대로 잘 다듬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농담 찌꺼리 찍찍하고 하나님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별의별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딱 무릎 꿇고 정말 내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그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얘기가 한자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살아가면 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나랑 같이 계시니까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내가 무엇을 해도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놔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함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저기 딱 나온 그 순간에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돌아서면 아니야.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그렇게 복잡한 존재거든요. 딱 돌아서서 현실에 이해타산 앞에 딱 맞으시면 아까 그건 그거고 다시 이해타산을 향해서는 딱 그냥 탐욕스러운 모습이 바뀌는 게 이게 인간인데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할 때나 또는 내가 세상을 향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는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진실함이 바탕이 없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얘기, 여기까지는 서론인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기서 부르고 계셔.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자꾸 계속 더욱 거룩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돼서 영생을 얻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참 모든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갖다 누려야 될 텐데
저쪽으로 가다가 말고 제자리 서서 그 자리 뱅뱅뱅뱅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초기나 아니면 많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한 사람이나 동일한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내가 한 분이 아니라 몇 사람 봤는데, 일평생 신앙생활 되게 잘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같아. 근데 늙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뭘 하느냐?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툼한 책을 발행해요. 자서전 발행했다고 저한테 탁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제가 읽어봤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아닌데. 이건 좀 뻥인데. 자기 일생을 대해서 쫙 서술로 해놨는데, 물론 그 사람이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돈 줘서 밑에 부하들이 써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 제가 한 두세 권 그런 책을 봤는데, 내가 보고 있으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뭐하러 이렇게 자기를 미워를 하지?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진실이 바탕이 된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차라리 나타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자선을 다 읽어보면 나는 위인이로소이다, 나는 위대한 인간이로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가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거기서 뺑뺑뺑뺑 돌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실지 모르지만, 서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절대로 자서전은 쓰지 맙시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을 뿐이지 제가 뭔데요, 알고 보면 저 쓰레기보다 더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죠. 또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막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간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간증하려고 그러면 한번 해봐. 거기 쭉 들어보면 자기 과거는 뭐 어땠었는데 막 어쩌다가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특히 저 교도소 안에서 이따가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신앙을 살았을 뿐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나 이제 크리스찬 됐어, 그러니까 됐지? 하는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자랑이 잔뜩 들어가 있어. 나 원래 나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인물이거든. 막 이런 얘기가 막 잔뜩 들어가 있어. 그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 영혼이 불편해.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니, 그거. 자기 자랑 섞은 간증. 그게 꼭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간증시켜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많은 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만나보는데, 만나서 차 마시면서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옛날 얘기 막 해. 내가 젊어서는 뭐야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막 그거 보면 계속 자기 자랑해. 나중에 빨리 좀 안 끝나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 내가 저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있었는데 하면서 또 계속 말도 끝나지도 않아.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간증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뺑뺑 맴돌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김초규 집사님처럼 하면 돼요. 차를 내려주고 운전하고 가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럴 때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찬송 듣는데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찬송 때문에 내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얘기하면 되지. 인간 지가 뭔데 그 과거 지자랑 해봤자 다 뻔해요. 다 세월 지나면 전부 다 송장돼서 땅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 불태워서 없어질 그 자랑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간증 많이 합시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 말합시다. 인간 자랑 다 빼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장로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자기 과거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이 절대 시켜도 잘 안 합니다만은 나이 들면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미화하고 싶어 자꾸 미화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그거를 막 미화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막 포장을 해. 자기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자꾸.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뭐 이런 점에서 뭐 어떻고 해서 자꾸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가식이죠. 위장이고 포장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간증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막 저기 뭐 자기 자랑 섞어서 하는 거 이것도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이에요. 거기서 스톱. 자서전 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얘기 듣고 막 할 때 이제 그 본인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런 얘기 해주면 저 사람이 막 내 얘기 듣고 나를 좀 위대하게 보겠지. 내 자손 읽고 나를 갖다 뭐 존경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근데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관심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았던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도말하셨다고 합니다. 도말은 여기 더럽고 지저분한 게 있어. 좀 깨끗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거 안 되겠어요. 더러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페인트로 다시 새로 싹 다 발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더러웠든지 깨끗했든지 그거 하나도 안 보이게 해요. 새로 싹 도말합니다. 뭘로 도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합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걸로 다 도포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했다는 거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으셔요. 과거에 뭐지 꺼내가지고 우리 책망도 안 하시고 또 과거에 우리가 뭐 좀 잘했다고 그래갖고 야 너는 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애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대접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어. 자기 혼자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갖고 더 이상 안 가고 거기서 자기 만족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과거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내 안에서 주께서 살아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비워버려서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싹 다 해결됩니다. 내가 혹시 아직까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또 내가 걸어온 발자취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해결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달리는 말 같아요. 천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어. 근데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잘 달리는 말에다가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마가편.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우리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내 마음에 묻어있는 찌꺼기 때가 남아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 벗기고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끔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부터 해야 돼요. 말 연습부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쌓은 것을 그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야.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근데 내가 아유 더러운 이거 내가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러워졌구나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하면서 그 속에 쌓인 더러움 생각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거룩함이 쌓여 있어야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독하고 막 남의 심장 훅을 파고 하는 이 얘기 나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쌓여 있어요? 악하고 독한 것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게 말하는 연습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속을 살펴보고 혹시 내 속에 독하고 악한 것이 막 거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자꾸 딱 채우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제거해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제 속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거룩한 마음이 싹 생길 때 그때는 입을 열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을 훈련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됨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마귀를 갖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공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스페이스,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마귀는 살살치 다 살펴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마귀가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마귀가 잘 파악을 못해. 근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마귀가 내 말을 싹 분석해갖고 제대로합니다. 이 공중에 울려 퍼지잖아요. 내가 거룩한 말을 해도 퍼져나가고 악한 말을 해도 퍼져나가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거 딱 듣고 있다가 너는 약점이 요거구나 해가지고 바로 시험 들어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로 더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하는 거 실수만 안 해도 사람이 이미 온전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말에서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서에 얘기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내 속에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간성 뭐가 나와가지고 정말 나를 더럽게 만든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단계에서 말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연습을 제일 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바깥에서는 그 거룩한 말 연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종민 형제님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친하다고 그래갖고 뭐 종민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야 이렇게도 안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야라는 말은 낮춰보는 말이고 싸우자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고 아무개님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연습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되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때가 좀 묻어질 수가 있다. 과거의 때, 그 옛사람의 때,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더욱 지우면 지울수록 우리는 천성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본받고 영생을 얻을 그 영혼의 거룩해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자.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과거를 막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올 때 이런 은혜 받았어. 어젯밤에 이런 은혜 받았어. 그런 간증이 주 간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도 묻지 마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출소하신 분들이 또 오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거기 대해서 거기 갔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저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하지 말고 지금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